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곳에서 그 요단강 안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들은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평생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고향을 벗어났고 또 이들은 자신이 지내고 있던 광야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배수의 진이 된 것처럼 뒤에는 강물이 흐르고 앞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서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요. 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사력으로도 또 어떤 적국과의 화친으로도 절대로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나 믿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세상 믿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잊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날로 끊기게 되고 다시 세상 백성,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점검받고 또 매일매일 함께하고 또 매일매일 사역하고 또 매일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후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길갈에다 돌을 세우고 난 뒤에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1세대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죠. 또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들이 정착한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할아버지 때가 홍해를 건넜고 너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일이야 라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쟁의 시작의 점에서 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가나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음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 나라 강대국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을 때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견대로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신은 능력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너희의 신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높다는 것을, 가장 강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명예도, 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손에게, 또 모든 백성에게. 그 자손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제는 인터넷 시대도 왔고요. 이제는 AI 시대도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언젠가는 설교도 AI가 하는 설교를 듣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했고요.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이 없었을 때도 복음은 이어져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 이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평생토록 간직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끝이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